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천국을 소문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박미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 역시, 또 특별히 우리 둘로스 청년부에 속한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난 47년 동안 베델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 메릴랜드 주와 또 엘리커시리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공동체의 믿음의 소문들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4부는 어색해서 박수를 안 치실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큰 박수 소리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베델교회 설립 47주년이라고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4부 예배에 출석하시는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부에 나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아직 내가 베델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호빈 형제님이 몇 주 전에 청년부를 졸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부임한 지 한 4년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베델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이 베델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더욱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발길이 닿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믿음의 소문, 그 복음의 소문, 그리스도의 소문이, 또 그 천국의 소문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길 제가 기도합니다. 제 설교 제목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천국을 소문낸다 표현을 썼는데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혹시 악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악뮤 예화를 이만큼 써놨다가 싹 지우고 왔습니다. 소문의 낙원은 나중에 알아서 들으시고요. 예전에도 제가 사실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인다면 결국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게 되고 나면은 이르게 될 곳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던 예수님을 마주 대하여서 만나고 또 지긋지긋한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게 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을 바로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것 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의 복음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문이 되어서, 천국의 소문이 되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퍼져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오늘 설교 내용 다 들으신 겁니다. 혹시 많이 피곤하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삐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요, 지난 6월 6일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매달 첫째 주 그 토요일 아침에 있는 연합 중보기도 모임에 갔어요. 여러분, 매달 첫째 주일에 여러분 그 주보 받으실 때 그 간지로 그 달의 중보기도 제목들을 받으시거든요. 받으시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축약된 버전의 기도 제목들이고요. 연합 중보기도 모임에는 그 풀 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매달 중보기도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이 기도 제목을 준비해 주세요. 근데 이 풀 버전에만 나오고 주보와 같이 나오는 버전에는 나오지 않는 기도 제목들 중에 그 달에 있는 교회의 행사들과 여러 사역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달에는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BBS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또 오늘 이 설립기념주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었어요. 제가 매달 그 기도 모임에 갔다 오면은 그 기도문을 버리지 않고 제 방 그 사무실 책상 옆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그거를 꺼내보면서 기도하고 또 다음 달이 되면 새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오늘 이 설립기념주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온 교인이 함께 베델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또 베델교회가 성령님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지역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걸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늘 그냥 사용하는 새로울 것 없는 상투적인 표현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은 그럼 우리 손해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떠올랐던 성경의 본문 구절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기도 제목이 지금 화면에도 띄어져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지역과 열방에 이루는 것.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이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기쁨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게 물론 여기 나오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적인 그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마치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가는 그 초대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또 그 교회의 소문이 지역과 열방으로 퍼져나간 이야기가 8절에 오늘 나와 있죠.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 로마의 그 큰 대로가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또 바다로는 항구가 이렇게 열려 있는 교통의 요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여기 8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전도자 바울이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미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맛집은 광고를 안 해도 사람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처음으로 어떤 식당을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박봉직 목사님 가정이 짧은 일정으로 LA에 다녀오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LA에 몇 년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LA에서 딱 한 끼만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를 믿으시고 여기를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한밤중인데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도착했어요. 열어봤더니 우리 박봉진 목사님 온 가족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알려드린 그 식당에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교회에 돌아오셔서는 다른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그 식당에 다녀오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 간증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식당 이름을 막 검색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5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 또 성령, 그리고 큰 확신, 이 세 가지의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그 복음이 그 임한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이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받은 그대로 소문이 되어서 나간 것이죠. 말하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맛본 이 복음의 맛, 천국의 맛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통해 퍼져나간 천국 소문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도 전해져야 할 소문입니다. 능력으로서의 복음의 소문, 성령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소문, 또한 확신이라는 천국의 소문,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할 이 세 가지 소문을 오늘 잠시 간단하게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천국의 소문 중에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능력의 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능력의 소문. 네. 방금 5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복음이, 즉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된 과정은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한 이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된 것이지만요, 그 말을 들은 그들 중에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우리가 들으니까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들이 정말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 데살로니가에 너무나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더라. 그런데 그뿐이 아니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알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더라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신상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평생 섬겨왔던 그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여겨지지만 허탄한 것들, 그 허탄한 생각들, 그것들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는 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던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끊지 못하던 것을 끊게 해주고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자식을 용서하게 하는 힘, 죄로 또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힘, 그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 미련 같은 게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분노가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나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가 된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눌려있고 아직도 붙들려 있고 마치 그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크고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들은 호흡이 없는 허상일 뿐이고 나를 다스릴 수 없는 헛된 것들이라고, 나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내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날 때요, 그 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이 되고 천국의 소문이 되어서 아름답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천국의 소문 두 번째는요, 성령의 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요, 성령의 소문. 네, 이 성령의 소문은 곧 기쁨의 소문입니다. 기쁨의 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막 기쁜 마음이 들고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이 다 성령님이신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곧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로 오늘 우리 속에 들여놓아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와 또 에베소서에서 성령님을 무엇에 비유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천국의 보증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비유해요. 천국의 보증이다, guarantee다, assurance다. 천국의 하나 그 조각이 이미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미리 나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무엇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근데 이 성령의 기쁨이 무엇 가운데서 그 꽃을 피웠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가운데서? 큰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예요. 환경과 어떤 상황이 좋아서 생겨난 기쁨이 아닌 겁니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은 나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는데 내 속에 꽉 차 있는 이 성령의 기쁨이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의 본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그런 모습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을 본받은 모습이고 또 주님을 본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소문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 오늘 이렇게 샘솟아 오르는 이 기쁨은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 본편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성령의 소문은요, 이 크고 영원한 기쁨의 소문인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아까 기도 제목처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기쁘지 않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을 능히 이겨내는 그 크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기쁨이 마치 그 잔치집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 것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15장 말씀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에서 이제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던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잔치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소리를 귀로 들었잖아요. 그렇게 잔치집의 그 담장을 넘어서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환난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는 그 크고 영원한 기쁨이 곧 천국의 소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담장을 넘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확신의 소문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확신의 소문. 네. 아까 본문 5절에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또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했죠. 이것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확신의 소문으로 그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이 1장의 마지막 절인 1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큰 확신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앞서 9절에서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새로운 삶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흔들림이 없는 근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오늘의 변화된 새로운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섬기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며칠 그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했죠. 그러면서 저녁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어쩌다가 저쪽 북쪽 보스턴 지역의 그 날씨를 보도하는 어떤 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도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옷을 입고 마이크를 들고 날씨를 리포트하는 그 기자의 뒤쪽 편에 바다가 보이는데 그 항구인데 그 위에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낚싯배들이 막 파도에 엄청 넘실거리면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자에게 저 낚싯배들 저러다가 다 파도에 밀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배들은 부둣가에 있는 그 깊고 커다란 말뚝에다가 밧줄로 단단히 묶어 놓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세속이라는 바다로 휩쓸려 가게 하려는 그 영적인 공격들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에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까? 깊은 바닷속에 박혀있는 그 말뚝보다도 더 흔들리지 않는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묶여있는 우리의 확신을 최종적으로 시험받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의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는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천국의 소문이 되어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두려움의 끝판왕이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소유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곧 천국의 소문이 되어서 아름답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능력과 성령의 기쁨과 또 확신으로 나타나야 될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미리 맛본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 처에 퍼졌던 것처럼 47년 전에 이 메릴랜드의 베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 천국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소문은 제가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설교 강단에서보다는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퍼져나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소문을 내는 자리에 오늘도 두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각자만의 독특한 색깔로, 독특한 소리로, 독특한 방법으로 그 소문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이끄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 지역과 또 열방 가운데 이루기를 우리가 꿈꾼다면 하나님 막연하고 먼 어딘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천국의 소문이 어떻게 나야 될지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를 사용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또 베델교회 이제 시작되는 48번째 해를 더욱 천국의 소문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